지금까지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 중에 4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피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재앙도 있었습니다. 이 재앙도 있고요, 파리 재앙도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에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5번째는 돌림병, 6번째는 악성종기, 7번째는 우박입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해서 날려라,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게 맡겨라, 하늘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이에요. 어려움이 가득 차 있는 그때에 하늘을 지향하는 그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하늘을 향하여 맡기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늘을 향하면 이 땅의 원수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서 제 두 움큼, 제가 뭐예요? 다 끝나고 소진되고 이제 더 소용이 없는 그런 죄를 두 움큼 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하늘에서 날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 8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쓸데없는, 다 끝난 그 죄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날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로, 더더군다나 이 요술사 바로의 신하의 측근들이요, 지금 모세와 아론의 대적자들인 이 요술사들에게도 붙어서 그들이 사라지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 끝난 일 같아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늘에 맡기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제 같은 그 문제 가지고 주 앞에 맡겨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들이 물러가고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 않았습니까?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갖다 놓고 돌을 그 앞에 갖다 놓고 이제 사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시게 된 것이에요. 다 끝났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는 끝났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했을 때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다시 살아난 것이에요. 그 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절망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너무 놀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다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붙잡고 계시다면 그것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주 앞에 내려놓고 하늘에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원수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니카는 천하의 남문군 어거스틴이라는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10대 때 어디 가서 애를 낳질 않나? 20대에 어떤 이교에 빠지질 않나? 너무 참담한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정말 절망스러운 그 아들을 놓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나? 저렇게 못된 아들을. 이 어거스틴 보면 고개를 젓고 그 엄마를 보면 혀를 차는데, 다 중국과 방불한 이 어거스틴을 놓고 모니카는 계속 주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낳은 아이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럴 땐 사상에 빠지고 이교에 빠지고 삶 자체가 망가졌네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살려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가 변화됐고, 바울 이후에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죽음 같은 그 문제를 올려드리면 그것이 역사하며 변화되며 내 앞에 원수들은 물러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면 원수는 물러가고 기적은 일어난다. 하늘을 향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하늘을 향하면 하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심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은 상상이나 추상이나 그런 그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 심판이며 무서운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땅에 오는데 사람에게 오고 짐승에게 오고 모든 식물에게 오는 거예요. 이 심판이 다 모든 영역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심판이 임할 때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함께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우박이 얼음덩어리인데요, 불덩어리가 같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한 일들이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늘 향해서 손을 든 이 모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나님께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실제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경고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손들고 기도하라 하시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부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 제가 순종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부으소서. 하늘을 향했던 모세와 아론과 하늘을 향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생 땅에는 이 심판 우박이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심판이 사람, 짐승, 식물 모든 영역에 임하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살았던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심판이 또 이르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애굽 사람. 예? 애굽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도 이 심판이 이르지 않은 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문 18절부터 보면,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애굽 사람에도 찬스를 준 거예요. 사람이나 가축이나 집으로 다 들여보내. 그냥 들인 것은 다 죽을 거야. 집에 온 것은 산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애굽 사람에게 들려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애굽 사람들이 두 반응을 합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두 가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피난처로 사람과 가축을 들이면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난처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하늘을 향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찬스를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가 말한 집으로 다 들어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아예 심판이 어디 있어? 노아 홍수의 때처럼 사람들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처가 이 땅에 누구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살게 되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심판,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피난처 또한 있으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피난처예요. 그를 믿는 자, 그 안에 있는 자, 그 안에서 사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피난처가 돼서 하늘의 심판을 견디며 구원받게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심판을 받지 않는 그 피난처에 내가 있는 자인지.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냐고 주의 보호와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늘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늘을 향해 살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내주신 피난처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심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다가옵니다. 심판은 현실이며 실제며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피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도 못 피하고 식물도 못 피하고 사람도 못 피하지만 하늘을 향해서 사는 자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하는 자는 이 땅에 원수가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하늘을 향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늘을 향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면 진짜 왕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의 왕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우박의 심판, 또 여러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뜻밖의 말을 해요.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와 네 백성이 악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영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분명한 말입니까? 얼마나 떡 부러진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 우리가 악해. 참 좋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으면, 그렇게 자기가 범죄한 줄 알았으면 이 바로는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렇게 모세에게 기도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자기가 범죄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될 터인데, 자기가 이 땅의 왕이지만 자기보다 진짜 왕, 영원한 왕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영적인 파악은 잘 된 것 같은데 회개로까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대신 모세에게 떠맡기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바로는요,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향한 진짜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먼저 보여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이 사실을 싹 치우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바로야, 네 행위대로 하면 너 벌써 죽었어. 내가 너를 살려줬고 너를 왕 되게 했다. 내 능력을 보이는 왕이 되게 했다. 너를 세운 것은, 네 지분에 있게 한 것은 내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라고 내가 너를 세웠다. 바로야. 이 바로가 만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죽어 마땅한 이 바로가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죽을 존재였는데 살게 되었구나. 내가 이 왕위를 갖게 된 것은 진짜 왕이 나를 세워준 것이구나. 나는 이 왕위를 가지고 내 허위의식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주신 것이구나. 주께서 깨닫게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이 심판 가운데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용서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가야지.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를 왕되게 하신 하나님, 진짜 왕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왕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9장은 진짜 왕과 이 땅의 일시적인 왕의 그 대결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바로야 알아라, 하늘의 심판을 네가 막을 수 있느냐, 온천에 내 이름이 세워질 것이다. 진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일시 세움받은 이 바로는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왕이여 주를 만난 기회가 됐잖아요. 진짜 왕을 만난 기회가 됐잖아요. 정말 그 자리까지 갔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갔던 것처럼, 이 바로는 회개 직전에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야 모세야 날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 이렇게 떠밀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4절, 바로가 비유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어려울 때 정말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잘못했는데 거기까지는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 진짜 왕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왕이 아니었음을, 내 사장이 진짜 왕이 아니었음을, 이 땅의 대통령이 진짜 왕이 아니었음을, 이 모든 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왕을 만날 기회가 돼서 가슴을 찢으며 니네의 그 왕과 모든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했듯이 복음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주 앞에 심판의 그 메시지와 경고를 받았다면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바로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범죄했다, 나는 잘못됐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 이것이 지나가니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되는 가룟 유다.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됐어, 내가 잘못했지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까지 나가야 된다니까요. 삶을 돌이킬 때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바로가 되면 안 돼. 바로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구하고 애통해할 때마다 다시 품어주시는 좋으신 분이라니까요. 바로에게 그렇게 계시하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바로는 진짜 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찬스에 그냥 적당히 지내고 다른 자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다가 자기는 이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보세요. 29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편다는 표현이 나와요. 조금 전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냐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공한 일이 아니고 공한, 그냥 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딱 그냥 던져놓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이고, 하늘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진짜 왕을, 온 땅이 진짜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그때 좌정하시고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왕으로 부른 백성들을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왕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서 왕다운 위엄과 능력과 용서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능히 사람들이 헤아리지 못할 일들을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해놓고 아무 인격적인 관계없이 그냥 돌아가는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얼중얼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인격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오늘 출애굽기 9장에서는 진짜 왕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세우신 피난처에 가는 자만이 삽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바로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저 사람 자기가 세움받은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렇게 무지몽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왕이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왕을 부르는 소리에 함께 계시며 그들을 힘있게 구원하시며 그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불러야 합니다. 왕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성분만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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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남성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어려울 때 하나님 이렇게 찾다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내가 왕인데 다시 자기를 주장했던 바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일부터 가을 새벽 봉회가 시작됩니다. 다시 하늘을 향해서 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자에게 내 기도 제목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역을 대표해서 누가 지역장 부회장이 나가시고요, 우리 부서를 대표해서 부장님이 대신 나가시고요, 우리 제가 가정을 대표해서 여보 당신이 나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사업의 죽은 문제, 내 자녀가 다 망가진 문제, 내 건강이 다 쓰러진 문제, 죄같이 다 날라버릴 것이라도 하늘 향해서 이것을 맡겨드리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원수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피난처 주님 앞에 안기는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심판이 이르지 않는 그 구원의 백성의 그 당당함과 찬양과 그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서 기도할 때에 왕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왕을 부르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럼 그것도 너무 좋아요. 근데 왕이시여 그럼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아버지인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왕인 것을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기가 찬 거예요. 진짜 왕이 여기 있는데 저들이 다 심판받을 자들인데 자기끼리 왕이라고 부르고 있네. 자기 스스로 왕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단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짜 신하들이 누굽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르면 하나님은 그 음성 가운데, 그 외침 가운데 좌정하셔서 맞다, 너희들이 진짜 알아보는구나. 내가 하늘의 왕이야. 이 땅은 다 몰라봐. 땅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박수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왕인 것을 교회가 아는구나.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이 땅의 왕이다. 무엇을 드려주랴, 무엇을 해주랴. 내가 힘있게 너희를 도와주리라. 너희가 나를 왕으로 부르는데 내 이 왕권을 가지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 백성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왕에게로 갑시다. 왕에게 갑시다. 왕에게 무릎 꿇읍시다. 하늘 향해서 삽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삶의 유일한 방향인 줄 믿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